이제 유월절을 엿새 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베다니로 다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던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으니 그 마을에서 이제 잔치가 벌어진 것 같고요. 그 잔치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참여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제 마르다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그 앉은 자 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붓고 이제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나드 한 근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엄청난 값어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가룟 유다가 한 번 더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발을 닦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요. 당시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인이 자기 머리털로 남성의 발을 닦는다라는 것은 이제 품위 있게 보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 그 앞에서 귀하게 여겼던 나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향유가 값비싸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거나 또한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이 그 여인의 행동이 잘못됐다, 비천하다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겠지만 요한은 이 발이 13장에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과 어쩌면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마리아의 지극히 겸손 그리고 헌신 그리고 사랑을 그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도 우리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러한 마리아의 모습, 그러한 마리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치는 사랑, 넘치는 감사, 넘치는 겸손과 헌신이 그 집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명이 더 등장하는데 바로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주제 넘게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주제 넘는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4절에서도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이라고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그렇게 낙인되어 있고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고 가룟 유다는 그저 은30에 예수를 넘긴 자로 기억될 사람입니다. 물론 이 생각은 가룟 유다만의 생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화를 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뿐 아니라 그곳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부은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화를 내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더 좋은 일에, 즉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질책은요,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가룟 유다에 의하면 이 나드를 이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300데나리온은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 향유의 가격은 엄청난 값어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다면 이 일이 더욱더 값어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유다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평소에 그런 바른 행실을 했던 자였고 평소에 그런 일에 앞장섰던 자였다면
유다가 했던 이런 말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살펴볼 수 있겠지만요, 유다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꼬집습니다. 그는 당시 제자들 무리에서 돈꾀를 맡고 있는 자, 즉 제자들 중에 회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마리아가 이 향유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렸다면 그것을 나름대로 자기가 현금으로 바꿔서 조금이라도 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는 이 유다를 도둑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순전한 나들을 왜 팔지 않고 왜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그런 의를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것은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탕욕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신실한 신앙인이 경계해야 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의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선행을 추구하면서 혹 그것이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자랑을 드러내는 일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마리아를 감사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라고 세번역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그날을 고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고대하면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자신의 집에 다시 찾아왔을 때 그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이어 예수님은 8절에서 마리아의 믿음을 잘 아시고 그에게 합한 말씀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 유대인을 포함한 또 자신을 질책했던 가룟 유다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이 말씀은 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부터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였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가난한 자를 등한시 여겨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가난한 자에게 누구보다 관심이 있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함께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춰야 되고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인데 그 때에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 때에 우리가 향유를 부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는 어떠한 때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장래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순전한 나들을, 마리아가 준비했던 그 순전한 나들을 우리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는 그러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보기 위해서 당연히 온 것이 아니고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과연 살아있는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왔겠죠. 자,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의 살아있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고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묵상하게 되는 것은요, 과연 이들이 믿은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을 통해서 그것에 근거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들의 믿음은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은 믿음이죠. 그들의 믿음이 질적으로 어떤 믿음이었냐, 그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었냐, 그들이 기적만 바라보고 믿었던 믿음이었냐, 그것은 오늘 요한 이 저자의 관심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가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기적도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방편으로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상황, 어떠한 방편으로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믿음을 갖고 내가 이제 교회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있게 됐습니까? 오늘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오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방편으로든 어떠한 상황으로든 어떠한 여건으로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묵상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장래의 날을 위하여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간직할 수 있었던 그 믿음, 그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새벽 예배를 지키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때와 그 시간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가족을 통해서 일어나고, 또한 이 일하심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지나갔던 많은 영혼들이 다시 돌아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때문에, 또 나 때문에 가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